네, 안녕하세요. 6월 12일 월요일 성경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가치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 나라를 리플렉트 할 수 있을지 주님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이제 8장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어, 8장의 내용을 이게 보려면 저희가 이제 장과 절로 구별된 성경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자꾸 끊어서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유닛으로 묶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장에서 8장까지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는 왜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는데 어, 그 전에는 이제 복음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 나아질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어떤 우리의 인류의 상태죠. 나 그냥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이렇게 구분해서 본 것도 아니고 정말 모든 인류가 복음이 필요한 절망의 상태에 있는 것들을 로마서 이제 전반부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이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6장에서 이제 바울이 성도들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는 율법은 원래의 이제 목적이 뭐였냐면 죄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인식하게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자체가 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앞에 장들에서 주도 면밀하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전개해온 그런 여러 가지 논지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고귀하고 찬란한 이제 결론을 이제 8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이제 토요일부터 이제 8장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본문을 읽게 됐는데 8장의 전반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변화되고 성령 안에서의 어떤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여전히 공급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은 힘듭니다.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여전히 현재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성도의 삶, 이 큰 간극을 매일 경험하고 살고 있죠. 로마 교회, 1세기의 로마 교회의 컨텍스트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은 그들이 직면했던 이제 박해를 의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박해 그 이상을 의미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냥 정말 살면서 우리가 겪는 뭐 질병이나 자연재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가난, 굶주림,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 이런 모든 삶의 고통을 이제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이제 사람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피조 세계도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22절에 보면 음,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오죠. 피조물과 인간 모두가 그 final redemption, 마지막 구속을 기다리며 고통 속에서 이제 신음하면서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표현을 했을까?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엄마가 되신 분들은 더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진짜 엄청난 진통이 있죠. 하지만 그 끝에는 새 생명이라는 엄청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도 암시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현재의 고통에만 집중하면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아픈 것 같지만 이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그 고통의 끝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고난의 문제들이 그런 진통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건 참 신기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의미가 있다는 말이고 그 끝에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갈망하며 겪는 고통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는, 이제 교회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은 자로서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나누도록 부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런 면에서 세상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서 동떨어져서
살 수 없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고통받는 바로 그곳에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죠.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소명이라면 로마서 8장 28절 아이고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는 이 구절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들 다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그래 이 모든 것의 끝에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룸이 있을 것이야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창조를 위한 뉴 크리에이션이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미션이 우리의 소명이라면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는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아픔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말씀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믿는 자들에게만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특별한 목적을 미션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 즉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이 말씀을 좀 새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이 말씀이 되게 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교회가 그 자리에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며 살아가는 방식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사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태도,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토요일과 이제 주일 본문에서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본문에 이제 그래서 이르게 되는데요. 31절. 그렇다면 이제 앞에 이야기가 연결되는 이제 접서고죠.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로 뭔가 앞에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그런 이제 문구로 31절이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난 중에도 미래에 대한 영광의 어떤 소망, 희망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기라도 한단 말인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부터 드는데 여기서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의 문제이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할 수 없으나 그 고난과 어려움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의 사이드에 있는지 우리가 누구 편에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관점의 변화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은 8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이 겪는 고난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이미 승리했음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쭉 나열을 하는데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런 리스트는 랜덤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바울 자신이 스스로 직접 겪은 어려움들이죠.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그런 자기의 경험들을 바울이 쭉 얘기한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정도까지인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한 거죠. 23절 중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바울의 특별한 부르심과 연관해서 그의 특별한 삶을 설명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삶도 바울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된 성도의 고된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에 계시니 그 누구도 주의 자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음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증하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서 매일 패배하는 것 같고 매일 지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바울은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곳도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연약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 더 낮은 자리로, 더 어려운 자리로, 더 고통의 고난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기고도 남는다. 다른 성경명에서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요.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의 기분과 나의 상태에 의해서 흔들리는 믿음의 여정이 아닌 변함이 없으신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 주어지는 그 어려움들, 고난들, 고통들을 넉넉히 이기고 또 단순히 우리만 겨우 barely surviving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김을 경험한 성도로서 어그러진 세상 속에 정말 우리의 그 격려, 위로, encouragement를 줄 수 있는 곳으로 또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로서 28절의 말씀처럼 그와 함께 일함으로 그와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또 다른 이제 조금 이제 논지가 살짝 바뀌면서 또 다른 유닛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로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격려하고 encourage 할지 기대하면서 또 내일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당신을 향한 사랑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변질되지만 당신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신실하심은 늘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같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며 큰 위로이며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인지요. 주님,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직은 온전하게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고난의 그 고통의 시간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은 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의 삶으로 어, 하나님의 의를 맛보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루어가는 그러한 영광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